것은 제가 눈이 나빠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해도 그냥 이게 여기에 쉬운 것이 아니고 망막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이 망막증이 그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뒤편에 있는 곳이 망막이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근데 그 망막이라는 것이 뒤에 있는데 아주 얇아가지고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현미경 가지고 봐야 보이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구겨져가지고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고서 그걸 수술을 2시간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백내장 수술은 이번에 가서 했는데 수술을 마치 않고서 하더라고요. 마치 않고 하는 것이 전신 마취를 하고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근데 마취를 안 하고서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요. 하나가 쫙 물을 뿌리면서 광선을 비춰가지고 그걸 하면서 옆에 있는 기계 가지고 맹맹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불과 20분 했는데 2시간 한 것보다 더 힘들어서 끝나고 나서 그냥 쭉 뻗어진 거지. 옆에 있던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오자마자 쭉 뻗어지네요. 이 아저씨가 뻗어진 것이 뭐냐, 죄송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뻗어지대.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장목사님께서 특별 새벽기도 안 빠진 분은 성경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에 가서 하루 빠졌어요. 내가 하루 빠졌는데 자격이 있느냐 하니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주더라고. 이거. 근데 이걸 보니까 내가 가진 성경보다 좀 글씨가 커. 그리고 좀 글씨가 밝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성경 보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이 성경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그냥 보더라고. 근데 이 망막증이라는 것이 그냥 백내장 마냥 수술하고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한 3, 4개월 가야만 정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 좀 넘었으니까 아직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는 이 성경을 보고 읽을 수가 있고 집에서 통독할 때 이만한 큰 거요. 돋보기 그걸 갖다 보고서야 성경을 통독했는데 지금은 그거 안 보고 통독이 돋보기 안 가지고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한 해를 보내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나가는 순간에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여기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13장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의 제단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금으로 져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6절부터는 7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 6절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비유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그 포도원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와서 3년을 구하지만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그때 과원지가 하는 말이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게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여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열매는 회개 열매를 말하더라고요. 회개. 3년이라는 말이 연수로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가 3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회개 없이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본당의 장경로 목사님께서 늘 아주 설교할 때마다 귀가 따갑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뭐라고? 일이라고 그러죠. 일이. 그렇죠?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을 염소라고 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양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늘 설교를 하잖아요. 수없이 들은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는 오랜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잠언 설교를 많이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바로 회개 없이 회개 모르고 산 이런 들판에 버려진 그냥 주인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까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했던가.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주께 지적하시면서 이제 새해만 다시 온 새해만은 회개의 사람으로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역시 저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70여 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바꿔지지 못하고 여전히 예시할 삶으로 살았던 삶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 저는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며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때 과원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어째 땅만 버리느냐 했을 때 8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주인 바로 우리 주님이거든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 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지명에 부르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저 들판에 버려진 주인 없는 나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우리는 들녘에 그냥 주인 없는 나무, 아무나 와서 찍어갈 수밖에 없는 나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원직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우리 심령을 뒤집어 놓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리니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찍으소서, 그런 말씀이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1년의 기회를 더 받은, 1년의 기회를 더 받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행복한 자요.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선택받은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름받은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됐으니 행복한 자라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2023년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거듭난 자 되기를, 변화된 사람 되기를, 새롭게 태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바로 은혜를 알고 뭔가 보원하는 사람으로, 뭔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이란 본성적으로 바로 범죄한 이후에는 악한 성이 그 성질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거짓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심해도 순간순간 내 속에 그 거짓된 본성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불의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된다면 불행한 자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를 아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참으신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기회다. 2022년 지나갔으니 벌써 과거입니다. 그렇지요? 과거요. 다시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현실이거든요. 이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로
회개 열매를 맺으려야 할 때가 지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원지기로 지금 우리를 바로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파내거든요. 내수 제약을 들춰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들춰내시면서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시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성도의 삶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바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며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나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다. 이 말은 주인이 있는 나무라고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나무는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날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주인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포도나무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개의 삶을 살라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고 샀으니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내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모두 그 사랑받는 존재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2023년도만은 날마다 분분초초 회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오니까 그것이 큰 은혜였던 것을. 제 이종 동생이 지금 목회를 합니다. 한참 잠이 들어 한참 잠드는 밤중에 전화가 와요. 이 밤중에 누가 전화 이게? 오빠 나요. 웬일이냐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겨지니까 그냥 절주 하면서 막 그냥 막 제 말만 하는 거예요. 큰. 그래서 윤수가, 동생이 윤수가 오빠라고, 목사, 목사가 뭐예요? 오빠지. 윤수가
그것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나가보면 너한테 간증거리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랑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누가 밤중에 그래요? 그냥 모른 채 그러고선 잠을 잤는데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살면서 참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사랑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구나 생각하고, 우린 그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보다는 주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한 해만은 열매를 맺으십시다. 무슨 열매? 회개의 열매. 그 열매만 맺으면 기쁨이 오고, 그 열매만 맺으면 감사 나오고, 그 열매가 맺으면 날마다 찬양이 나오고, 그 열매가 맺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거든요. 현상과 본질은 다른데, 이 회개는 본질이고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거든요. 회개하여 본질이 바로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아름다워요. 우리 2023년도 한 해만은 회개함으로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으로 우리는 바로 달란트를 남겨 주 앞에 드림으로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하는 것도 현상적인 열매예요. 충성하는 것도 현상적인 열매예요. 우리 본질이 바로 되다 보니까 감사되는 거예요. 헌신도 되는 거예요. 충성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주 앞에 칭찬이, 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땅을 파고 내 심령을 우겨 파고 이 속에 내가 말씀을 집어넣으리니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버리소서, 그때는 찍으소서.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고,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어제까지 어디 살았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면서 이 한 해만은 오늘 하루가 한 해를 주장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정리하면은 한 해를 정리한다. 오늘 하루를 실패하면은 한 해를 실패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해마다 한 해가 되면 이렇게 하리라 다짐하고 맹세하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또 그대로 참 묘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 버리시고 참아주셔서 1년만 참아주셔서 그 1년이 내년에 또 1년 될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년 미루지 마시고 금년 나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1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셔서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회개 열매 맺으십시다. 그 열매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설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달라져.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때 전이가 바로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 같은 애 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본다고 말이죠.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것이 바꿔진 삶이에요.
이거 어둡는 선이에요. 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안에 이거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난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이사야 43장에 하시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바다에 갈지라도 바닷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속에 갈지라도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한 날 승리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 승리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